이제 여러분들 어느덧 벌써 주께 감동되다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 두 주는 학계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주는 요시야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또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남은 3주의 시간, 이제 그 포로기 시대에 포로 이후 귀환하는 시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감동의 결단을 하는 이들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세워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좀 처음부터 마치 좀 성경 공부하는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잘 집중해 주시고요. 이제 다가오는 수련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렇게 골든벨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골든벨. 그러면은 아마 이제 수련회 기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설교가 한 9번 정도가 될 겁니다. 9번 정도의 그 설교에서 선포된 말씀을 갖고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날 좋은 일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의 여정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우리가 시작했을 때요, 여러분들 에스라가 잠깐 등장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기억을 못 하셔도 좋습니다. 지난주 설교 뭔지 우리 다 거의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뭐 벌써 한 4주, 한 달 전 설교, 몰라도 자책하실 필요 없고요. 다시 오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계 배경에 설명했을 때 에스라 4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에스라 4장 후반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첫 번째 돌아왔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돌아왔었던 유다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방해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그것이 무려 한 16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 이후 넘어간 장면이 바로 학개서였다라는 걸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말씀으로 흥분시키셔서 그 말씀이 들린 지 24일 만에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장면이 에스라 6장 후반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에스라 6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재건의 시작이 다리오 왕 2년 6째 달에 시작이 됐고요. 끝나는 건 다리오 왕 제6년에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 4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은 성전 봉헌식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유월절 행사를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후 에스라 7장이 등장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6장의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 이후에 한 6, 7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 한 6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게 되고, 이제 여러분 6장과 7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가 6장, 7장 안에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 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을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설교를 듣다면 조금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 7장이 돼서 성경의 저자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주인공인 주역이 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소개되면서 새로운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제 7장 초반부에는요, 에스라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족보의 결정체는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라의 조상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에스라를 소개하죠. 여러분, 아론이 누구죠? 아론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세워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1년에 한 차례씩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성막의 중심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대표하여 그 백성의 죄를 들고 들어갔던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후손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론의 아들 또 아론의 아들의 아들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문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에스라라는 사람은 참으로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것을 성경에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에스라가 이 스룹바벨 이후에 포로 귀환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서 첫 번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했었던 사명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건축하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거고요.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에스라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평면적인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우선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 학자라고 소개합니다. 익숙하다란 말의 의미는 능숙하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또 다른 소개, 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묘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았더니 세상 속에서 성공했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었던 나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발견되십니까? 그들은 다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십시오. 첫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근데 성전만 지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만 선포한다고 예배가 드려질 수는 있죠.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케노시스도 있어야 되고, 케어팀도 있어야 되고, 저희 미디어팀도 있어야 되고, 각자의 자리에 위치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지었으나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로 귀환할 때는 누구 중심으로 왔느냐? 바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 이 과정을 보면 충분히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8절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예루살렘 다섯째 달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에 초하루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4개월에 걸친 대장정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동거리로는 만만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북경까지의 거리가 1,000km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1,500km 정도면 뭐 비행기 한 3-4시간 타고 가면 되지 이럴지 모르지만 당시의 교통수단은 오직 그냥 말 그대로 몸뚱아리 하나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위협과 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저자는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역시 어마어마한 결단을 합니다. 에스라도 감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의 본문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세 가지 결단하죠.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다라는 거죠. 에스라는 신학자가 되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연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공부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내가 찾는다, 구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결단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철저하게 연구하겠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의미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에스라의 결단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결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준행한다는 말 자체의 의미도 역시 그 말씀을 지키며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준행하다는 말의 의미 안에 원래 그 히브리 원문의 뜻 안에 아주 멋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창조한다, 만들다, 생산하다라는 뜻이 이 준행하다는 뜻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뜻을 생각해 보니까 이 준행하다란 말의 의미가 얼마나 원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야, 무엇이 그리 원대하고 크다라고 호들갑인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준행하며 살게 되면 우리 안에 뭔가가 창조되고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살아있음을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을 쫓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준행하며 살게 될 때 내 현실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 나의 직장인 동료들, 주변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변이 바로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에스라는 또 결단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준행합니다.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에스라가 결단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순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알아야지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먼저 좀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러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면은 당당하게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조금은 주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내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제일 스스로 많이 위로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 함께하는 예배자들에게, 회중에게도 들려야 하지만 이걸 들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스스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때로는 제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방어하고 변호하는데 쓰일 때도 있어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감당하는 게 좀 제 정신 건강에도 유익한 것 같고, 또 철저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발견한 에스라의 결심은 머릿속에 머무는 결심이 아니고요,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지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리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에스라의 결단을 헌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자신을 투신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후 만나는 7장, 8장의 말씀은 에스라가 이런 결단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11절의 말씀을 읽으면 좋겠어요. 7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여러분, 왕이 내린 조서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왕의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페르시아의 포로 신분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에스라와 뜻이 맞는 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노라 소망하는 자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누가?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가 배려해주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조서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는 건 아니지만 에스라에 대한 소개 내용을 기억하면 이후 내용이 쉽게 짐작이 돼요. 아까 7장 6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았다라고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었어요. 7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돌아가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7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7장 25절이에요.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말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언어가 아니고 바로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오죠? 제가 여러분 종종 설교할 때마다 질문을 던지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뭐 어려운 대답, 고급스러운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한 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아닥사스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보면은 믿음 좋은 요시아나 히스기야가 한 말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방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 왕,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고백처럼 보여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세우라. 재판하는 이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쳐라. 에스라의 결단과 통하는 말이 이 아닥사스다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또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말을 한 이 명령을 내린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국가의 왕이지만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모호한 답변을 드립니다.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지만 믿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어떤 차이, 상황,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믿음의 관점, 신관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관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은 어때요? 이신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들도 믿는 다신관의 소유를 하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지난주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 양다리를 거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도 사실 상당히 그런 신관에 가까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에스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일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요, 제가 설교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어떤 게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아시는 분 대답하고 계시죠? 에스더의 이야기가 들어간다 말씀드렸어요. 에스더서가.
여러분 뭐 제가 지금 이 에스더 본문을 다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에스더와 그의 오빠인 그 모르드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건이 나옵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다, 이 유명한 기도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에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경험되어지느냐, 에스더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에스더 8장 17절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인하여서 유다 민족은 포로신 분이었어요. 힘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은혜와 영광이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다인들한테 힘이 생겨가지고 무섭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본토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외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존경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들도 유다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지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선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모습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의 순간이 지난 다음에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바로 에스라 7장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과 그렇다면 에스더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 전에 먼저 말씀드린 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아들이 아닥사스다냐가 아니라 아들뻘이 아닥사스다예요. 헷갈리죠, 족보? 복잡 이렇게 망각 까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선친인 아하수에로와 에스더 시대의 사건과 상황을 아주 선명하게 잘 알고 기억하고 본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에스라의 요구에 호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략적으로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아주 흥미로운 연구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최근 5년간 교회를 찾은 새 신자 458명의 신앙생활 조사를 발표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 자료를 갖고 목장 리더들과 케어팀에게 함께 세미나 비슷하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자발적 새신자들이 교회 출석하는 계기에 대한 질문 가운데 중복응답이지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인격의 크리스천을 보고 교회 출석했다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모습만 보고 갔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더라도 엄청난 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또 교리를 이해하면서 전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특별한 행위가 없이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들은 교회에 출석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기서 매력적이란 말은 여러분도 잘 꾸미고 잘생겨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를 간다, 정말 예수 믿는다, 진짜 같다,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전달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 훨씬 그게 더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더 수월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반기에 이제 이 말씀을 나눈다 그랬죠. 어떻게 감동 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때 설교 때까지 감동 주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감동 전할까 지금도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면 충분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제가 지금 되게 쉽게 했지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걸 알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해서 깜짝 놀랐던 순간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알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냥 한 가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결단할 때 너무 악착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악착같이 산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그런데 타인의 상황까지 헤쳐가면서 타인의 감정과 타인의 생명에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생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상처받은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너를 무너뜨리고 나가야겠다, 그러면 우리 상처 입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듣게 된다면 쉬운 말로 정내미가 떨어질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 나 안 믿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 그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감동받고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까, 치열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그것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이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27, 28절인데요. 함께 27,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이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고, 그리고 그가 그 은혜로 내가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믿지 않으면은 무조건 그래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것으로 자꾸 제한하고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오늘도 섬세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28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아주 재밌게 번역합니다. 메시지에서 28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좀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은 왕과 모든 보좌관과 영향력 있는 관리들이 진정 나를 좋아하고 지원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소위 말해서 자신감 뿜뿜이라고 하죠. 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볼 때 유심히 봐야 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7장 9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고, 느헤미야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이해가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에스라의 고백을 보면서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이런 영적 자신감을 가진 표현이, 이런 표현이 어디 있나라는 겁니다. 좀 부럽지 않아요? 우리들도 대담하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힘을 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자신감을 품게 하였을까요? 과연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로 결단하였을 때 내가 구하는 것보다 왕한테 다 받았으니까 자신감을 얻을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8장으로 읽어보면은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그곳에서 포로 신분으로 살아간 자들이
그 강에서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필요하느냐? 성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땅을 정복한 이야기와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흩어져야 했습니다. 흩어져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들이 성전을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중심이 되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헌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자 막 외쳤어요. 에스라가 나 함께 할 사람 손들어 그러는데 레위인들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첫 번째 좌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간절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아기 새들 이제 함께 축복했었는데 여러분들 20살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군에 제대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아니면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게 된 분들도 있을 텐데 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울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마음을 품고 나갈 때 누군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 누군가 기도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몇몇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교회를 새롭게 만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야 되긴 하는데 제가 좋아지려면 좋은 성도와 청년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저만 누려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누리셔야 해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이 없다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 그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여전히 쉽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8장 31절입니다. 함께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 7장을 보면은 첫째 달 초월에 출발했다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일에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출발하는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구나를 설명하고 있고요. 게다가 1500km의 여정 가운데 누가 뒤에 있었대요?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뒤를 노리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에스라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왔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기간 4개월의 시간을 다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게 해주는 힌트들이 조금씩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감격만 하고 돌아왔느냐, 기쁜 마음만으로 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좋은 SUV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여행이 아니고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도보로 예루살렘 귀환 작전을 감행하는 겁니다. 작년 여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로 그 사람들을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런 작전이 있었으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때 그 작전명이 미라클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작전에 동참하면서 야 이거 영화 같은 일이니 아주 신난다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라고요.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올 때에 목숨이 위협되고 아주 험난한 과정 가운데 이 예루살렘으로 4개월 만에 돌아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라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대, 내 위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근자감입니까? 그냥 믿음 무조건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금 상황이 이래도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21절 말씀입니다. 8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기도합니다. 혼자가 아닌 예루살렘 회복의 자리에 동참하는 자들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절박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후에 기도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에스라가 이전에 아닥사스다한테 아주 큰 소리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형통하니 왕 당신이 내게 도움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은 레위 사람이 없고 또 여행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겨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 지도자로서 중압감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 그래 돌아오는 거 포기해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낙하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라가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뒤로 가가지고 내가 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좀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좀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생각보다 세지 않으니까 왕 당신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공법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에스라와 공동체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힘을 얻었다, 있어서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적 자신감의 근원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알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해가 있으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결단하였지만,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래 그냥 그런 대로 살자, 타협하고 사는 게 우리의 일상 다반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이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여러분들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위에 있음을 이미 최소한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맛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오늘 에스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맞아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맛을 봤다라는 건 뭡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죠. 요술방망이처럼 다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다니 알아요. 뭘 알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계획한 게 틀어져서 힘겨운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소망했던 거 틀어져서 괴로운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나의 위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구합니다. 결단하고 구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 거창하게 사명의 자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그 현장, 학교, 가정, 일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때로는 살아내기도 하고 버텨내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까먹지 않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함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위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 위에 있고 우리 연신교회에 있고 우리 힘센 공동체 위에 있다.
그분의 손이 있어서 내가 오늘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 예배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가시면서 늘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